이 시간에 같이 나눌 말씀은 신명기 11장 1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 18절에서 32절까지 우리 한 절씩 나누어 읽겠습니다. 18절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이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켰다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간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미래를 선택하라, 미래를 선택하라 이런 제목과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매일 새벽에 신명기를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는 지난 주간에 우리 조 목사님 말씀 신신당부하신 것처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신당부한 메시지다라는 것을 함께 배웠습니다. 자, 이 신명기를 보면서 이 모세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읽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받았지만 그 약속을 누리지 못하는 1세대, 2세대들에게 너희들은 그런 전철을 다시는 반복하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갈 이 가나안 땅은 모세가 너무너무 가고 싶지만 발 한 발짝도 디딜 수 없는 영광스러운 너무너무 아름다운 땅. 그런데 너희들은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실 것인데 그 땅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그 땅에서 영광의 삶을 누려라. 신신당부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 신명기입니다. 모세의 지금 나이는 120세의 노인이 백발이 성성한 채로 정말 마지막 에너지를 짜내어서 너희들 정말로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살아라 라는 것이 바로 이 신명기입니다. 이 신명기를 통하여서 모세가 강조하는 내용은 몇 가지를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너희들의 고민, 이 가나안 정복. 가나안 정복은 너희들의 고민이 아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들에게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실 것이다. 이 전쟁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이 땅을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실 것인데 그냥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이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우리 하나님은 아주 디테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주 선명하게 너희들의 경계선, 너희들의 국경선이 어디가 될 것인가. 24절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24절 말씀 보면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될 것인데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과 유브라데 강과 서해, 서해는 지중해를 의미합니다.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신다. 주시면 좋겠다가 아니고 언젠가는 안 주시겠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분명히 주신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땅이고 그리고 그 땅에 너희들이 가서 전쟁을 벌이게 될 것인데 이 전쟁은 너희들이 할 일이 아니다.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나라, 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은 너희들이 쫓아내는 것이 아니고 주어가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 너희 앞에 다 쫓아낼 것이다. 너희들이 싸우고 너희들이 전쟁하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파하시고 너희들을 이기게 하실 것이다. 23절 하반절,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들이 차지하게 된다. 싸워서 너희들이 이길 수 없는, 너희들이 감히 그들과 상대할 수 없는 그 나라들, 강대한 나라들, 그들을 너희들이 차지하게 될 것인데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실 것이다. 그래서 21절, 그 땅에서 너희들은 할 일이 무엇이냐?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려 하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들이 하늘이 땅을 덮는 것처럼 긴 평화의 시대, 전성시대, 태평성들을 누려라.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맞이하게 될 미래입니다. 암울하고 싸우다가 우리가 죽을 것이 아니냐, 싸우다 우리가 패배할 것이 아니냐, 그런 불안한, 그런 두려운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신 땅에서 너희들은 평강 가운데, 기쁨 가운데 너희들이 그 날들을 하늘이 땅을 덮는 것처럼 장구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은 22절 말씀입니다.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잘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23절,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하나님이 앞서시고 하나님이 이길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 여호와 로이,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 하나님 나의 반석. 하나님은 그런 방어적인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용사, 강한 용사, 어떤 적들도 싸워 이기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너희를 앞서서 싸워서 그 땅을 너희들에게 주실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너희들이 아름답고 복되고 영광된 미래를 너희들이 선택하려면,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18절,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 안에 마음과 뜻에 두어야 된다. 자,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라. 자, 미간에, 머리에 붙인다는 것은 너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된다. 손목에 맨다는 것은 너희의 삶이, 너희의 행동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행동이 되어야 된다. 너희의 생각과 너희의 행동이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차야 된다. 그때에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21절, 너희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들이 살게 될 것이다. 아름다운 미래를 사람들은 다 원합니다. 아름다운 내일들을 사람들은 다 기대합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미래를 선택하는 것, 이건 우리의 희망사항으로 되는 것 아니고,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있는 많은 것들을 내가 가지고 차지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너희의 미래는 하나님께서 보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삶을 채워주신다. 2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리니, 자, 이 말씀이 여호수아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여리고에 거는 수많은 사람들이 정탐꾼이 왔을 때 우리는 너희들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의 마음이 녹아버렸다.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보면서 너희들을 두려워하고 너희들을 무서워한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건 내가 힘이 세고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어떤 특별한 개인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너희들이 누리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은 26절에서부터 32절까지의 두 가지 선택을 줍니다. 복과 저주. 그것을 그리심산과 에발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아주 구체적인 하나님이라고 하였는데 3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으로 정확한 주소를 찍어주십니다. 요단강 저쪽 호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족 속의 땅에 이 두 산이 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둘로 나누어서 12지파를 6지파씩 나누어서 그 산에 서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그리심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에발산, 그 결과들이 나타나게 되신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미래, 많은 전문가들이 미래를 불투명하고 또 미래를 디스토피아, 미래는 불안할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바라볼 때도 때로는 염려가 되고 근심도 되고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이것이 미래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아닙니다. 아멘 하셔야 되겠죠. 세상은 내가 갖고 있는 프로필, 내가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 내가 가지고 있는 경력, 커리어,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자격증, 이게 나의 가치를 올린다. 어느 정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빼고 계산하니까, 하나님을 빼고 생각하니까 더 많이 훈련해야 되고, 더 많은 걸 가져야 되고, 더 좋은 학교를 나와야 되고, 그래야 나의 미래가 보장이 된다. 그런데 우리의 미래는 그런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떤 자격증, 어떤 능력, 어떤 인맥을 가지고 있느냐. 때로 어떤 부모님들은 내가 좀 이렇게 아주 부유하면 우리 아이들 시켜달라는 거 다 시켜줄 건데, 발레 시켜달라면 발레 시켜주고, 저희 집에 있는 아진이도 발레를 배우다가 중간에 포기했다는 슬픈 전설이 있습니다. 그 생각 들을 때마다 한 번씩 그 할아버지 발레 이렇게 하는 건데 보면서 내가 돈이 많으면 뭐 진짜 좋은 발레 스쿨에 딱 해가지고, 그런 마음의 생각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내가 좀 돈이 많으면 해외 유학도 보내고 어학 연수도 보내고. 그런데 우리 생각에 나는 그걸 해주지 못하고, 그래서 참 미안하고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나의 노력과 나의 경력과 그리고 나의 캐리어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을 보니까 최소한 1만 시간 정도 열심히 투자하였더라. 이 멜콤 글래드웰이 아웃라이어라는 책에서 주장하는 것입니다. 한때 이게 우리나라에 굉장히 히트했습니다. 1만 시간을 채우면 누구나 성공이 보장된다. 1만 시간은 하루에 3시간씩, 일주일에 20시간씩 10년간 하면 1만 시간 됩니다. 그래서 내가 뭘 하든,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 영역이 다르든 내가 하루에 3시간씩 열심히 부지런히 일주일에 20시간씩 10년 동안 연습하면 어느 정도 경지에 오른다. 이게 우리나라에도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한 많은 반론들이 일어났고, 그것은 노력한 시간이 실력의 차이를 결정짓는 비율 몇 퍼센트가 될까? 미국 미시간 주립대학교 교수 연구팀이 이거를 88개의 논문을 가지고 선천적인 재능과 노력, 선천적인 재능과 후천적인 노력, 어느 것이 그 사람을 결정할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력이 열심히 애쓰고 수고하면 그 재능을 이길 수 있다? 4% 정도에 불과하다. 이 말은 노력을 폄하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열심히 연습한다 하더라도 하루에 뭐 3시간만 자고 열심히 한다 해도 메시나 호날두를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이건 선천적으로 부어지는 재능과 같은 것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하면 인생이 달라진다, 미래가 달라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라. 이것이 학교의 학생들에게는 어떻게든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면 너희 미래가 결정된다, 그렇게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명기는 그 말씀과는, 그런 견해와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미래는 순종과 불순종이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리심산과 에발산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이 그리심산과 이 에발산을 여호수아 8장에서 여호수아가 순종합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사건변이 아니라 문맥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호수아 8장에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명하신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씩 세우고 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 8장은 어디에 구성되어 있느냐? 여호수아 6장에 여리고의 승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7장에
어떤 성이 나옵니까? 아이성이 나옵니다. 자, 여리고성과 아이성. 자, 이것이 우리에게 준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에 기록된 여리고 승리는, 여리고성은 우리가 이길 수 없다, 그런데 이겼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게 여호수아 6장의 주제입니다. 여호수아 7장은 아이성, 저거는 우리가 이기겠다, 우리 군대 다 안 가도 그냥 조금만 가도 얼마든 이기겠다, 그런데 철저히 실패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은 이 아간을 보여주시고 그 아간을 제거하고 이 아이성을 이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6장과 7장은 서로 대비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기게 하신다.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가 이길 만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내가 아무리 이길 자신이 있고 또 이긴 경험이 있는데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8장의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이스라엘 백성들 절반씩 세우고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어떤 메시지입니까? 자, 너희들 봤지? 여리고 너희들 못 이기겠지? 너희들 여리고 안 될 것 같지? 그런데 너희들이 승리해. 언제요? 그냥 하나님께서 13바퀴를 돌고 외치라고 하였을 때,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은 순종할 때 그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을 그들이 경험하였습니다. 와, 말씀대로 순종만 하면, 여러분, 성이 무너지는 거하고 13바퀴 도는 거하고 이 전쟁에 이겨난 거하고 하나님 외치러 갈 때 외치는 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데도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어리석어 보이고, 이거는 병법에 전혀 없는 이야기고, 그리고 이거는 정말 이 전쟁은 아무런 관련이 없어 보일 것인데,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기게 하신다. 이게 여호수아의 교훈인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처음에는 우리 자녀들이 천재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제 좀 당겨서 우리 아인이 돌잔치를 했는데 돌잡이 앞에 있지 않습니까? 아인이의 외할머니는 청진기를 씌우려고 난리였고요. 자기 아들이 의사가 되지 못한 그 소원을 외손주에게 풀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청진기 별로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억지로 청진을 끼우니까 몇 번 돌렸더니 이걸 벗겨버리더라고요. 또 외삼촌은 돈을 지워주려고 그 돈 몇 번 흔들어 보니 이것도 던져버리고. 사람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어릴 때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초등학교 지나고, 여러분 그거 아시죠? 뭐 아인슈타인 우유에서 나중에는 3.4 우유로 이렇게 연세 우유에서 뭐 이렇게 점점 하시는 그 스토리 아시죠? 점점점 지나가면서 현타가 옵니다. 우리 아이는 서울대 갈 애가 아니구나. 우리 애는 천재가 아니구나. 우리 집에서는 백설공주인데 어린이집 유치원 할 때는 그냥 6번째 난장이구나. 현타를 느낍니다. 아니구나. 그러면서 한 대학교 정도 갈 때는 우리 애는 그냥 취업이나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근데 여호수아 6장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아이가 갖고 있는 수준이나 능력치나 이런 것들이 내가 보기에는 걱정이 되어도, 근데 말씀대로 순종하면 안 될 것 같은 여리고를 이긴다는 것입니다. 계산이 안 되는 승리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언제요? 말씀에 순종할 때. 내게는 복음 같은데, 저건 내가 안 될 것 같은데, 그런데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안 될 것 같은 일들을 얼마든지 이해가 되느니라, 얼마든지 예스가 되느니라, 그분이 전능하신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건 할 만한데,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을 것인데, 그런데 말씀대로 불순종하면 그걸 얻어도 내가 무너지고 내가 깨어지고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내가 얼마든지 할 거야. 그래서 대충 사람에게 제일 해로운 큰 벌레가 대충이라는 벌레인데요, 대충 그냥 하면 되겠지. 그런데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불순종하면 얼마든지 될 것 같고, 이번엔 내 차례인 것 같고, 그리고 내가 이걸 통해서 내가 큰 이익을 얻을 것 같은데 생각대로 안 되고 계산대로 안 되고 나의 예측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안 될 것 같고 못 이길 것 같고, 마치 다윗이 골리앗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이거는 게임이 안 되는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압도적인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언제요? 순종할 때,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따를 때에 그때 이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 8장을 통하여서 자, 너희들 미래를 선택하라. 어디에 갈 것인가? 그리심산과 에발산을 세워서. 어떤 산이 좋은 산입니까? 예, 모르면 긴 게 좋은 거죠. 예, 그리심, 예, 그 다음에 에발. 이 그리심산은 아주 풍족한 땅이고 아주 사람들이 보기에 괜찮은 땅입니다. 에발산은 황무한 땅입니다. 예, 그거를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오일준 선교사님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서가지고 찍은 사진인데요. 자,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은 그리심산, 축복산. 자, 우리가 보기는 좀 별로 보이는데 그래도 산이 녹색으로 쫙 덮여 있습니다. 왼쪽은 에발산, 저주의 산. 한눈에 봐도 저기는 살 데가 못 된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의 승리를 겪게 하시고 그 다음에 아이성의 실패를 겪게 하시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이 산으로 데리고 와서 저 그리심산으로, 여러분 성지순례 가면 이런 거 볼 겁니다. 옆에 보면 쓰레기도 있고 막 건물도 있고, 물론 이제 성경 전체적인 지형을 볼 수가 있겠지만, 자, 이 산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것은 높이가 약 855m, 에발산은 920m, 에발산이 조금 더 높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심산은 그래도 햇빛이 비추고 또 물도 제법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나무들이, 풀이 그리고 자라는 그런 산이 바로 그리심산입니다. 항상 밝고 푸릅니다. 그런데 이 에발산은 물도 없고 그리고 햇빛도 잘 안 들고 하기 때문에 나무도 풀도 제대로 자지 않고 그런 황무한 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각적으로 보여주십니다. 자, 너희들 미래가 그리심이 될래 에발이 될래? 이 메시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너희들의 미래가 그리심이 될래 아니면 에발이 될래? 미래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 선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하나님인가를 어느 정도 믿느냐, 그것이 그리심과 에발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자리에 오르고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쟁취하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미간에 내 모든 생각이 말씀으로 인한 생각, 내 모든 감정들이 말씀으로 오는 감정, 그리고 내 손목에 붙이는 것, 이건 내 모든 행동들이, 나의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그런 삶을 살 때 너희들은 그리심을 누린다. 여리고 이겼지, 여리고 봤지, 그리심산 너희들의 것이다. 그런데 에발산 여기 살고 싶니? 살 수가 없어. 아이성이야, 아이성. 욕심 후에 또 너희들이 잘못된 생각에 이런 일들을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이 그리심과 에발산을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이 68절에 걸쳐서 장구하게 그리심산의 복을 받을 것, 그거에 대하여서 7가지를, 그 다음에 불순종할 때에 받게 될 저주 13가지를 모세가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신명기는 신신당부. 자, 신명기 11장에 그리심과 에발을 이야기하고 이제 그의 삶이 마지막 어느 순간에 얘들아 너희들 그리심산에 살아라. 그리심산처럼 살아라. 에발산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리심산에 너희들이 살게 될 때, 이 말은 너희들이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어디서나 무엇에나 언제든지 복받게 하시고 너희들 인생에도 전쟁이 온다. 이런 말씀을 살아도 전쟁이 옵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전쟁을 이기게 된다. 그리고 그 전쟁을 통하여 너희들은 더 부하게 되고 더 넓어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고 살아도 우리는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들이 옵니다. 사건들이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 사건과 그 사고들이 내가 더 넓어지고 내가 더 강해지는 그런 계기로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희의 창고와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받을 것이며, 특별히 이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고가 차고 넘치는, 네가 하는 일이 복을 받는 이상하게 일들이 되는, 언제요? 그리심산에 설 때, 말씀을 따라 사게 될 때 너희들은 풍성하게 될 것이다. 제발 그리심으로 살아라.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거룩한 백성이 되고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되고, 그리고 우리 한국 교인들이 참 좋아하는 기도입니다.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될 것이다. 직관적으로 지배를 당하는 노예 같은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머리가 되는, 모든 사람들을 선도하는 그런 그리심산으로 살게 된다. 언제? 말씀대로 살 때.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에발산의 저주는 정말로 심각합니다. 나중에 신명기 28장 15절부터 68절까지, 그러니까 축복에 대해서는 14절이고 그 다음에 불순종은 54절에 걸쳐서, 왜냐하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조금 좋을 때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조금 안 좋을 때는 막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것을 수없이 보았기 때문에 그들 향하여 당부하면서 부정적으로 그들의 마음이 흘러가지 않도록 13가지의 저주를 주는데, 그 선호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것이고, 질병이, 자연재해가, 전쟁에서 패배하게 하고, 영적 어둠 속에 압제, 강탈을 당하고, 자기의 것을 빼앗기고, 너희와 약혼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빼앗길 것이고, 네가 판 우물을 다른 사람이 먹게 될 것이고, 네가 농사한 과실들을 다른 사람들이 먹게 될 것이고. 이거 얼마나 억울합니까? 내가 이 고대 금동에서 우물 파는 거 너무너무 힘든데 내가 열심히 파놓는데 그걸 다른 사람들이 차지하고 가져간다, 빼앗겨버린다. 애쓰고 수고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다. 자녀와 소와 나귀와 양들을 뺏기고, 토지 소산과 자기의 수고를 다인이 먹게 되고, 백성들과 왕이 다른 나라의 포로가 되어 남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 끌려갔던, 그리고 먼저 먼 곳에 있던 잔인하고 사나우며 흉폭한 민족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것이다. 자,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내가 그리심산에 거하면 어떤 민족들도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쫓아내시고 그들의 것을 너희의 소유가 되게 하시는데, 에발산에 살기 시작하면,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기 시작하면, 하나님 없이 내 뜻대로 살아가게 되면 너희의 미래, 나는 이런 돈이 있으니까, 나는 이 정도 힘이 있으니까 나의 미래는 좋을 거야. 그게 탕자입니다.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는, 지금 나는 부유하고 지금 나는 풍족하고, 그런데 그게 영원히 가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는 에발산이 되는 것입니다. 포로된 땅에서 평안함을 얻지 못하고 발바닥이 쉴 곳도 찾지 못하며, 이런 발바닥이 쉴 곳을 찾지 못하는 그런 고단한 인생을 살게 된다. 언제? 에발산에 있게 될 때. 마음은 벌벌 떨리고 눈은 쇠하고 정신은 산란하게 되어진다. 이런 일들을 너희들이 택하는 것이다. 언제요? 말씀을 떠날 때, 말씀과 관계없이 살 때. 내 노력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 갈 거야. 지금 서울대 같은 경우에 작년에 서울대에 진학한 학생들 중에 75%가 강남 8학군 출신들입니다. 그 친구들은 영어 유치원부터 사립초등학교, 국제중학교, 특목고, 이미 쫙 자기들끼리 그 커리어가, 자기들끼리 카르텔에 쓰여져 있습니다. 근데 지방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 올라가면, 연대 올라가면은요, 왕따가 됩니다. 못 끼어드는 것이에요. 서울대, 전에 이야기했나요? 서울대 과잠 있는데 여기에 대원 외고 패치가 똑같은 서울대인데 우리는 대원 외고 출신 서울대야. 나머지는 자기 그룹에 끼워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에서 서울대 올라간, 또 연고대 올라간 아이들이, 많은 아이들이 열등감, 나는 저 무리들에서 같은 서울대인데 근본이 다르기 때문에 스스로 열등감을, 그래서 중독에 빠지거나 아니면 그 이단들, 그 이단 출신 중에서 그 연고대나 서울대 나온 아이들이 그런 아이들 타켓으로 해가지고 내가 봐줄게, 그래서 이단으로 끌고 가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내가 열심히 수고해가지고 내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에발산입니다. 에발산으로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 여러분 그 인생은 하나님이 그리심으로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고 하나님이 채워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심산에서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서로 보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심에서 만납시다. 에발로 가지 맙시다. 네, 말로만이 아니라 내 삶의 선택이 그리심으로 향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27장에 의하면 그리심산에 있던 이스라엘 지파 12지파 중에 6지파씩 나눕니다. 그리심산에는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요셉, 베냐민, 이 6지파가 그리심산에, 그 다음에 에발산에는 루벤, 갓, 아셀, 스볼론, 단, 납달리. 여러분 성경을 조금 읽어보신 분들은 압니다. 그리심산은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요셉, 베냐민. 그 다음에 에발산은 루벤, 갓, 아셀, 스볼론, 단, 납달리. 느낌이 쎄하게 옵니다.
에발산에 있는 이 6지파는 안 좋게 끝나는구나. 먼저 단 지파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 아셀, 스볼론, 납달리, 이스라엘의 제일 꼭대기 위쪽, 갈릴리 위쪽 지방에 있어가지고 이스라엘은 항상 변방이고, 그리고 외적의 침입을 늘 당했던, 그리고 늘 고통당했던 사마리아가 있는 땅, 바로 그것이 이 아셀, 스볼론, 납달리 지파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심산에서 축복의 선언을 받았던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요셉,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파에서 첫 번째 왕 사울이 나오게 됩니다. 요셉의 지파 가장 넓은 땅을 차지하고 나중에는 북왕국의 주력이 됩니다. 그 다음에 레위 지파,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의 지파가 됩니다. 유다 지파, 다윗 유다 지파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내가 어디에 서느냐, 이게 우리의 미래라는 것입니다. 그리심산, 아까 사진 한번 다시 한번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심산에 내가 선다는 것, 이건 무엇입니까? 좋은 뜻, 좋은 생각, 좋은 말, 좋은 행동 속에 내가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내가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리심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고 순종하는 그 백성들을 그리심산의 복으로, 나는 그리심산에 서 있는데 그 후손이 다윗 왕과 가문이 되고, 레위 지파가 그리심산에 섰는데 그 후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지파가 되고, 베냐민 지파가 섰는데 첫 번째 왕이 나오게 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선다, 이게 그리심산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산천어 축제, 또 오늘 엄청난 사람들이 많이 모일 것이다. 즐거움과 재미를 위해서 또 그런 곳에 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게 그리심산에 서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 교회 갔다, 오늘 이번에는 주일날 교회 갔다, 이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지금 나는 이 판단이 그리심일까 에발일까, 여러분 고민하셔야 됩니다. 살피셔야 됩니다. 분별하셔야 됩니다. 내 느낌대로, 생각대로, 계산대로가 아니라 이걸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실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만 또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또 자문도 구하고, 그래서 나는 그리심이라고 생각했는데 에발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주님이 내게 답을 주셨고, 여러분 이단들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단들을 얼마나 악한 일들을 저지릅니까? 우리 교회사에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십자군 전쟁 일으키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면죄부 팔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옳고 내가 맞고 성경에 있는 몇 구절 가지고 이거 하나님 뜻이다, 아닙니다. 성경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래서 평소에 큐티 훈련을 늘 하셔야 된다. 평소에 말씀 훈련을 늘 하셔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그리심에 선다는 것입니다. 미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행동 하나가, 오늘의 선택 하나가 나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미래를 위하여 내가 만들고 애쓰고 준비하고 비축하는 인생, 에발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을 내가 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신 뜻에 내가 민감하게 반응할 때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이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납득이 안 되어도, 하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리심의 보고에 영광을 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에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더니, 전에는 너희가 에발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제는 주 안에서 그리심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그리심의 사람들처럼 미간에 하나님 말씀에 표를 붙이고 너희의 손목에 하나님 말씀에 띠를 띠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무엇을 원하실까, 이것을 따라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지금 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아이들이 나에게 보여준 그것으로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규정 짓지 마십시오. 부모님들의 툭 던지는 그 말 한마디가 이 아이들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 사회 기준에 볼 때는 조금 부적합해 보여도 하나님께 머물고 그리심 안에 머물 때에 하나님은 그의 삶을 놀랍게 사용하시는 역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할 일은
끊임없이 이 아이가 그리심에 설 수 있도록 중보하고 이 아이들에게 말씀으로 권면하고 이 아이들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하고 응원할 때 이 아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복, 신명기 28장에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복들, 네가 발로 밟는 그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메이저리그 중에 보스턴 레드삭스라고 보스턴에 있는 야구팀이 있습니다. 아주 전통이 있는 명문팀인데 우리나라 선수 중에 한 명이 고등학교 때 그 미국에 가서 시합을 하다가 나도 나중에 미국 메이저리그가 돼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보스턴 레드삭스 그 경기장 거기에 가서 이 투수가 밟는 마운드 그 땅을 유리병에 담아가지고 와서 나 언젠가는 여기에 선다. 언젠가는 여기에 보스턴 레드삭스의 선수가 되겠다. 김선우 선수라고 결국 그 보스턴 레드삭스의 선수가 됩니다. 그런데 발로 밟는 땅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을 길게 살아가는 것. 우리 과거 역사에서 김영삼 대통령 같은 경우에 중학교 때부터 자기 목표를 세웠다 그랬죠. 나는 대통령. 결국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저는 그 스토리를 들을 때마다 좀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세상은 중학교 때는 대통령 되겠다 해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앞에다가 한 가지를 붙여야 되었다 생각을 합니다. 좋게는 좋은 대통령, 조금 더 길게 국민들에게 존경받는 대통령, 그 다음에 더 싶으면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대통령. 여러분, 대통령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대통령이 더 중요한 겁니다. 어떤 직장에 가느냐, 어떤 것을 얻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하겠다,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를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아이가 이런 사람 되게 해주시고 또 이런 사람 되게 해주시고, 그 앞에다 가십시오. 그리심 안에 머무는 교수님, 그리심 안에 머무는 원장님, 이것을 덧붙여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소원대로 뜻을 이루고 목적을 이루는데 그것이 오히려 자기를 무너뜨리는, 내가 높은 자리에 오르고 내가 정말 꼬리 가리고 머리가 되고 아래가 아니고 위에 갔는데 하나님이 없는, 그래서 오스카 와일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교육은 현명한 악마를 가르치는 것이다. 하나님이 없는 성공은 그 자체가 파멸이고 그 자체가 무서운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없이 올라가고 하나님 없이 무엇을 가지고 에발산에 거하는 그런 백성을 우리가 양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늘 그리심에 머물 수 있도록, 먼저 우리 부모님들이 모든 말과 행동과 삶의 모습들이 그리심 안에 머물러서 우리의 자녀들도 나도 그리심에 머물러야 되겠다. 그때 하나님은 하늘이 땅을 덮는 것처럼 너와 너의 자녀날들이 장구하게 되기를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들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참 감사하게도 오늘 우리 기도회 예배를 위한 기도를 하면서 참 우리 교회에 우리 학생들 또 자녀들을 인하여 하나님 참 여러 좋은 소식들을 많이 주시는데, 올해 2024년도에는 회복을 넘어 기적으로 말씀처럼 우리 자녀들에게 또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기적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심에 머물 때 그 역사를 주시고 그 역사는 더 큰 하나님의 기적을 불러오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미래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리심으로 갈 것인가? 에발로 갈 것인가? 하나님이 없는 성공, 하나님이 없는 부유함, 하나님이 없는 높음, 에발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약해 보이고 지금은 안 될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설 때 하나님은 손을 들어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대적을 꺾어주시고, 아멘 나올 때까지 저는 계속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저와 여러분 삶이 날마다 축제 같은 영광의 삶, 승전고가 울려 퍼지고 하나님께 감사가 울려 퍼지는 그런 은혜의 삶들을 살아가는 그리심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